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열처녀 비유의 복음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종말에 있을 사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종말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했죠. 첫째로 뭐요? 첫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핸드폰 울리면 이렇게 엎어놓으면 금방 꺼져요. 엎어놓으면, 엎어놓으셔요. 엎어보셔요, 한번. 자,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뭐요?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끝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우주적인 종말은 누가 오실 때 그렇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다겠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반드시 종말은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셨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오늘 말씀처럼 존다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 오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뭐요? 하루와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히 오시는 거야. 하나님은 2000년이면 이틀이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을 때는 사람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니까 사위가 목사가 됐으니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으셨는지, 그냥 이분이 새벽마다 교회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앉아 계실 때 보면 언제나 성경책을 펴시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데 막 구약부터 보시는데 뭘 알겠어요, 그 노인 양반이. 근데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면서 다 본인이 어긴 거니까 그렇게 잘못. 그러시더니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그 시골에,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또 잘하시더라고. 몰라요, 사위가 목사라 그런지. 근데 이제 은혜 받으면 또 주의 종을 잘하게 돼 있어. 성령님이 그러면 주의 종 거역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그렇게 또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그냥 용돈을 생기면 언제나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잠깐 요양원에 잠깐 가셨는데 힘이 다 빠지시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기운이 다 하셔가지고 제가 가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알아보기만 하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냥 이제 눈을 깜빡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손을 들 만한 힘이 없어서 손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셨어.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그
손도 못 드시던 장모님이 말이죠.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래. 예? 들더니 주님을 맞이하시면서 환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을 맞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번쩍 들리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편안히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환한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오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떠날 때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주님이 또 우리를 맞으러 오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대개 죽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은 개인이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또 맞으러 오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속히 오시는 게 맞다니까. 틀려? 속히 오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가니까. 속히 우리를 맞으러 오셔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다가 그냥 예수님 맞으러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셨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왜? 들리지 않는 손이 번쩍 들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평상시에 사모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예수님을 맞이했지 나머지 5처녀는 지옥 갔다는 거야.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등을 들고. 여러분 이제 이 10처녀는 누구냐면 10처녀는 이 중에 이제 신부는 누구겠어요? 신부는 몇 명이겠어?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신랑이 10명하고 결혼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고 야, 그 신랑 좋겠다. 10명이나 되려고 한꺼번에 10명하고 결혼하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제 들러리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말이죠.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1년 전에 약혼할 때 신랑이 보증금을 주어. 보증금. 근데 그 보증금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말이죠. 그 총각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그 장인한테 맡기고 이제 1년 후에 결혼식 날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보증금을 맡기고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게 이제 약혼이에요. 그걸 정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정혼을 하면은 이미 이제 호적상으로 결혼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뭐 약혼했다고 막 이렇게 호적에 올리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의 의미가 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혼식 할 때 그 보증금을 총각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그렇게 장인어른한테 맡기고 이제 결혼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 1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주로 이제 밤중에 찾아온대요. 밤중에 찾아오는데 그래서 밤중에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게 신부 집에 간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그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땅을 떠나면은 그 영원한 혼인잔치 집에, 천국은 말이죠. 천국은 영원한 잔치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잔치가 매일마다 펼쳐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생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생을 저 지하 카타콤 속에 그렇게 숨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신앙을 지키려고 말이죠. 지하 교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들이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고, 인생은 잠깐이고, 천국에 가면은 이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아름다운 잔치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주어지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뭐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요즘에 계속 주시는 이유는 꼭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다가 꼭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잘못하면은 지옥에 간다. 여기 보니까 50%잖아. 50%는 천국인데 50%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반은 천국, 반은 지옥.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반이 지옥 가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 보니까 이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름대로 그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했다는 얘기예요. 헌금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봉사도 했다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형식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을 가지고 있다. 10명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 다 신앙적인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꼭 나오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정신이 번쩍 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성경은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미련한 자는 지옥에 갈 자이고,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잘 나가면 뭐 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데, 그거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 똑똑하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좀 초라하게 살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해도, 이 땅에서 부족해도, 이 땅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없어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멸한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런 얘기. 형식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이 없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되. 슬기는 사람들은 등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내용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기름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기름이 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를 결정하고, 이게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니까 기름이 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뭐냐? 기름은 뭐겠습니까? 기름은 잘 모르면 예수님이라고 한다.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은 조금 전에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야. 성령도 누구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거기 나와요.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죠. 기름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 조금 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 기름이 뭐냐? 이거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형식은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그죠? 안식일 절대로 지키자. 어기지 않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형식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 기름이 없었어.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몽땅 지옥 간 거예요.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 안에 누가요?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정말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죠? 네. 그리고 그냥 이 세상 거 다 없어져 버려도 예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신랑만 늘 바라보고 있어야지. 예? 여러분, 그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말이죠. 응?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바라보고 마음 뺏기고 말이죠. 응?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렇게 하면은 신랑이 그런 처녀를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신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러니 더디 왔다. 응? 그때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보여 졸며 잤다.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다란 말이 중요해요. 10명 중에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사람들만 잤느냐? 그게 아니라 다 잤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잤다는 거예요. 그죠? 다 10명이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졸로 영적으로 말이죠. 잠들고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약해지고 영적으로 말이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금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들이 많이 지금 약해졌잖아요. 약해졌잖아요. 그냥 두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 그 정도로 지금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는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됐고 조는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말하면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은혜를 말한다고 더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성경은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상태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는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은혜를 받아서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미끄러져 가지고 결국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도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너무 적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다 졸았다 하는 것과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은 말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요? 뭘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졸지 않게 깨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다 조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자가 나와요. 거기. 그게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봉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는 바람에.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7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다가 37절 보세요. 과부가 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근데 애들이 7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84세 동안 결혼하지 않고 그냥 수절함이 혼자 산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초림할 때. 그래서 이제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이제 이 여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갓난 아기일 때 이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신랑인 거예요. 진정한 신랑.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감사했다.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요 구원자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여전히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야로 금식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을 미리 데려감으로 신랑이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 여자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은요, 그냥 두면은 다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세상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예수 남편 다 잃어버리고 다 지옥 가게 되는데,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기는 그 남편을 제거하겠다. 그게 꼭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남편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두면은 다 졸아, 영적으로 졸고 다 미끄러져, 예배 안 나오고 점점 하다가 아예 그냥 예수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통해서 막 책망지금도 계속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지옥이다, 그런 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말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예수님보다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 지옥이다, 다 지옥이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가족보다 자기의 행복보다 노아의 방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방주를 짓는 게 더 중요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서 다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나 마나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더 힘썼다.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아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을 마지막 심판 때 다 홍수로 그냥 전 세계 수십억이
멸망당하고 지옥에 들어갈 때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불로 이 땅을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세상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신이 좀 나죠? 에? 정신이 안 나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왜 세상을 막 흔들어 온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거 다 이게 뒤집어 엎어버린다 했잖아요. 지진 나서 막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고 예? 전쟁 나가지고 다 그냥 몽땅.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게 예? 그냥 비참한 전쟁 터지니까 누가 저런 일이 있어 하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예? 삶의 터전 뭐 아파트가 뭐고 그냥 다 무너지잖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 그동안 소망을 뒀던 것, 이 땅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이때 이제는 회개하고 전적으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택한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걸 끊어질 그날 돼도 나는 결코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다가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6절 말씀 또 다시 본문으로 가서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근데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자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야 신랑이다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으러 나와라 하니까 그때 이제 자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 허겁지겁 막 깨가지고 등을 준비하는데 8절 멸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등을 준비해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형식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하는 거야.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랬더니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들 같더니 아주 매정하죠. 그 좀 나눠주지. 못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면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이 매정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 아닙니까? 비유라는 거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1대1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이지 이게 말이죠. 내 어머니 믿음이 좋다고 나도 덩달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딸한테. 아시겠죠?
아내가 믿음이 충만해, 예수가 충만해, 아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충만하고 나도 더군다나 아내 천국한테 치마자를 붙잡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니까. 기름이 충만해. 예수님의 영이라 했죠, 기름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목사님은 입만 내면 예수님 사랑하라고. 아니, 그러면 제가 누구 사랑하라고 하겠어?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지.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0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이제 자, 하나님 말씀에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믿음이 좋다는 랭킹 3위 안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세 사람 딱 선정했는데 거기 들어갔어. 노아와 다니엘, 얼마나 영광스러워.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자식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공의.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죠.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움은 그게 누구의 의로움일까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의가 없다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의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실제로 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하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또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난 구원받았네, 의롭다함을 받았네,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네 좋아하면서 말이죠, 하는 행동 보면 맨날 그냥 뭐 엉망이고 그냥 지탄을 받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아직도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게. 아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아까 읽었네. 근데 가서 이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잖아요.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면 성령을 살 수 있는 거냐? 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성령을 살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성령을 돈으로 사용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술사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마술사. 성령은 살 수 없는데 왜 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비유지.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상징.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이 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산다는 말이 믿으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를 사라. 그랬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모여 내게로 오라. 거저로 와라. 거저로 와서 은혜의 물을 은혜의 생수를 마셔라. 구원의 물을 마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서 사 먹으라고 했잖아요. 사 먹으라고. 여기 구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없이 사는 거야. 돈 없이 사는 거. 할렐루야. 왜? 은혜니까. 은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라는 게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사라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또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사라는 거죠. 사라는. 그럼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라는 거지, 믿음으로. 그죠? 그냥 믿음을 회복하라. 여기 이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은 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고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러분 제대로 믿으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너희가 기름을 사라.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1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언제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럴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때가. 기회라는 게 언제나 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문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잘 믿어야지 그때 그냥 시간 다 낭비하고 세상 일에 그냥 홀딱 마음 뺏겨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가족일만 그냥 그게 제일인 줄 알고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문이 딱 닫히고 그러니까 이 땅을 갑자기 떠나게 되는 거야.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주 앞에 섰을 때 이미 늦어서 그때 천국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아멘?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회개할 때다 말이죠. 지금 즉시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거 내가 지금 믿음이 병들었구나. 이 상태로 죽으면 이게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제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축복이나 받으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평생 성지교회에 다니면서 말이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아니 저를 모르십니까? 난 너 모른다. 너는 도대체 믿음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말이죠. 신앙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가졌을 때는 막 충성하다가 직분 사라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명성과 내 자랑과 취미생활로 그렇게 한 거구나.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면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참 여러분 자신들을 잘 좀 돌아보시라고. 이렇게 제 설교를 들을 때가 여러분 천국인 줄 아세요. 제 설교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들으실 때가 천국인 줄 아시라고.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여러분 나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요 후회해도 땅을 치고 후회. 근데 오죽하면 일을 간다고 하겠어.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지옥에 올 줄 몰랐네. 일을 간다고 그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은 말씀 들을 때가 지금 기회인 줄 아시라고 여러분들. 아멘.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주여 주여 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하고. 나는 모른다.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였느냐? 결국 예수 이용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지. 너는 내 가족이 우상이었지. 내 행복이 우상이었지. 내가 언제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에 한마디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라 말이죠. 깨어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냥 두면은 다 좋을 수밖에 없고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 싫어하게 되고 편안한 것이 편안의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냥 두면 다 미끄러지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강하게 책망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안나 선지자처럼 예수님께만 소망하려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구나. 이제는 세상 거 다 무너져도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라겠어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라겠어요. 노아가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주입된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진정으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님의 영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귀신을 많이 귀신을 한 3,000마리 이상을 쫓은 것 같아요. 귀신을 많이 요즘에는 제가 예수설교 심취해가지고 잘 않지만은 귀신 많이 쫓았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들이 획가닥 변하잖아요. 바뀌잖아. 귀신의 능력으로. 근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바뀌겠느냐고. 그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그죠? 귀신의 영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바뀌는데 근데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뭐요? 좋은 쪽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고,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나오고 싶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가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올인하는데, 노아는 그런 거는 이제 뒷전이고 그냥 방주를 짓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기쁨이 됐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주님 재림할 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렇게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